오늘은 이게 그 PPT가 안 된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플로 찾아봐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어플로. 오늘 말씀은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7절까지입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7절.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7절.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7절. 447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7절. 우리 4절밖에 안 되니까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4절부터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간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느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7절만 중요하니까 다시 한번 더 시작. 그리하면 아멘. 제가 인스타그램을 보다가 한 영상을 본 적이 있었는데 여러분들에게 예전에 한번 소개해드린 적이 있는 것 같아요. 무슨 영상이냐면은 그 남자의 머리 색깔이 검정색이었어요. 그 남자의 머리의 색깔은 검정 색깔이었는데, 근데 어떤 사람이 머리가 검정 색깔인 남자를 보면서 너는 왜 머리를 초록색으로 염색했냐라고 주변에서 뭐라고 하니까 그 사람이 뭐 이러면서 가더라고. 왜 그러냐면은 자기가 검정색이라는 머리를 알고 있기 때문에 주변에서 아무리 자기의 뭐 초록색이나 빨간색이다라고 해도 자기가 검정색에 대한 확신이 있으니까 아무런 데미지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이걸 보면서 굉장히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할 태도가 이런 태도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주변에서 여러 소음이 있잖아요. 하나님 믿는다라고 하면은, 교회 다닌다라고 하면은, 기도한다라고 하면은 주변에서 막 이야기합니다. 야, 뭐 하나님 믿는다고 인생이 달라지냐? 기도한다고 하나님 응답하셔? 야, 그러면 기도해가지고 너 람보르기니 한번 뽑아봐, 이러면서 세상에서는 우리에게 조롱과 그리고 시험과 여러 가지 소음들로 우리를 시험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아까 앞서 말씀드렸던 그 영상을 보면서 제가 깨달았던 한 가지가 뭐냐면, 우리는 너무 이 세상의 소음에 집중하며 살아가진 않을까,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하나 더 깨달았다는 건요, 우리가 너무 주변의 소음에 집중하다 보니까 내 진정한 가치를 잊고 살아가진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검은색 머리임에도 불구하고 주변에서 초록색 머리라고 조롱하니까 내가 초록색 머리인가? 라고 내 정체성을 잃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금도 세상의 수많은 소리들이 우리를 두렵게 할 때가 있습니다. 꼭 누군가를 이기고 올라가야지만 세상에서 인정받는 것 같고, 교회를 다니지 않고 이 시간에 특별히 내 자기 개발을 해야지만 성공하는 것 같고, 세상은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하지만 우리가 가져야 할 정체성,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길이 승리의 길을 잊지 않으면 이 세상의 그 어떤 조롱도 우리에게 아무런 해가 되지 않는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도 이제 수많은 막 고민을 합니다. 사실 저도 뭐 사역하면서 막 결혼은 할 수 있을까, 막 정작 사역하면서 이제 막 정착도 해야 되고, 미래의 사역도 꿈꿔야 하고, 10년 뒤의 모습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어디 교회에서 내가 사역해야 돼, 막 이런 것들을 되게 많이 구상을 해요. 어떻게 내가 사역하고, 어떻게 내가 지내고, 어디에 정착을 해야 되고, 이런 되게 많은 두려움으로 살아갈 때가 있더라. 근데 여러분들도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하나의 문제를 해결한다고 하나의 문제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의 문제를 해결하면 또 다른 문제가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대표적으로 예를 들면 중학교 때 고등학교 문제를 해결하면 끝날 줄 알았어요. 근데 고등학교 들어가면 또 우리에게 수능이라는 게 있죠. 수능 끝났잖아요, 요즘에. 은성이가 없네. 은성이가 이제 카운트다운 1년이 시작됐어요. 수능이. 볼 때마다 격려해 주시고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고등학교에 간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고등학교 가면 또 수능에 대한 두려움이 있고, 수능에 대한 두려움이 끝나면 이제 대학교에 대한 고민이 있고, 대학교에 대한 고민을 하면 끝나는 줄 알았어요. 제가 고등학교 때
대학교 들어가면 끝난 줄 알았어요. 뭐가 이제 다 잘 펼쳐지고 갔고, 저는 이제 신학대를 갔거든요. 그래서 고등학교 졸업하고 신학대학교 가면은 누구나 다 전도사님 되고, 대학교 4학년 되면 누구나 설교 다 잘하고 그럴 줄 알았는데, 막상 저한테 시간이 딱 주어지니까 그렇지 않더라고요. 제가 4학년 돼가지고 설교해야 될 단위에 딱 섰는데 진짜 뭘 말해야 되지 막 다리 떨려 뭐 이러고 있었어요. 처음 설교. 제가 처음 설교할 때는 진짜 너무 떨려가지고 뭐 말도 엄청 더듬고 다리를 막 떨어가지고 막 주변에서 막 불안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막 저러다 넘어지는 거 아니야? 막 이러면서 설교를 보시는 분들이 저를 더 걱정하게 되는 그럴 때가 있더라고요. 제가 이야기를 왜 하냐면은, 우리는 하나의 장벽을 넘는다고 해서 우리 인생이 끝나는 게 아니더라고요. 또 다른 두려움이 찾아오고, 또 다른 선택지를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또 겪고 살아가야 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일 때가 있더라고요. 어렸을 때의 여러분들의 꿈은 무엇이었나요? 저는 뭐라고 적었을 것 같아요? 옛날 어렸을 때 대통령. 소윤이 대통령이었을 꿈? 네. 옛날 꿈 뭐였어요? 혹시 여러분들 기억나는 거? 대희 목사님. 꿈, 예전의 꿈 뭐였어요? 초등학교 때 꿈. 저랑 생활기록부 같이 봤거든요. 제가 생활기록부를 막 보고 있는데 뒤에서 그거 에드넷이요? 해가지고 아니요 카톡으로도 볼 수 있어 해가지고 같이 봤거든요. 꿈 뭐였어요? 아 그래요? 뭐 대충 기억에 남는 거. 초등학교 때 꿈 공무원이었어요? 아 진짜? 요즘에 뭔지 알아요? 뭐 유튜브 크리에이터 이게 되게 많대요. 요즘 유튜브가 굉장히 좀 이렇게 활성화가 되면서 아이들이 장래희망을 적어내는 게 유튜브 크리에이터, 그리고 인플루언서, 인스타 올려가지고 자기가 유명해지는 거, 이걸 이렇게 꿈을 가진 친구들도 많더라고요. 여러분들의 꿈이 혹시 어떻게 되시나요? 혹시 기억나는 사람? 말하지 않으면 진행하지 않습니다. 옛날 꿈. 은찬이 옛날 꿈은? 공룡 되는 거요? 그런 거 박사 같은 거 이렇게 좋아. 그런 거 좋습니다. 여튼 우리가 여러 가지 꿈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뭐 제가 어렸을 때의 대부분의 남자들은 축구 선수, 그리고 여자들 중에 몇 명 가수, 그리고 대통령은 뭐 한 번씩 다 거쳐가는 그런 단계였어. 대통령, 뭐 가수, 축구 선수. 근데 지금 써내라고 하면은 막 뭐 회사원, 그리고 회사원에서의 원하는 직책 이렇게 바뀌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걸 보면서 왜 그렇게 우리가 바뀌었을까? 저도 초등학교 때의 꿈부터 고등학교 때 꿈까지 갔는데 점점 소박해지더라고요. 처음에는 대통령, 축구 선수, 인플루언 막 되게 유명한 사람들 막 적었다가 점점 가면 고등학교 때 가면 갈수록 점점 제 꿈이 이제 소박해지더라고요. 그런 거 보면서 왜 이렇게 바뀌었을까? 왜 이렇게 생활기록부를 보니까 점점 내가 꿈꾸던 삶이랑 왜 다를까? 이렇게 이야기를 해봤는데, 저에게 질문했을 때 대답은 이거였어요. 처음에는 단순히 기준이 나였었어요.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원하는 것. 근데 이제는 주변의 소음에 집중하고 주변의 환경에 적응하니까 내가 하고 싶은 것보다 환경을 먼저 바라봐 원하는 것을 적게 되더라고요. 제가 예전에 동기부여 영상을 굉장히 많이 봤거든요. 뭐 3분 동기부여 영상 뭐 보면서 이렇게 살면 안 돼 막 보면서 당장 일어나야 합니다 하면서 벌떡 일어나가지고 아침에 일어나면 무조건 양치부터 하세요. 네 하면서 양치하고 옛날에 그랬는데 요즘은 잘 안 찾아봐요. 왜 그러냐면은 어떤 영상은 A를 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어떤 영상은 A를 하지 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여기는 하지 말라고 하고 여기는 하라고 하고 두 사람이 좀 만나서 이야기했으면 좋겠다 막 이러면서 생각이 들었는데, 저는 그걸 들으면서 생각이 들었던 게 이 세상에서는 인생 정답은 존재하지 않더라고요. 왜? 세상은 기준이 되어지 못하기 때문에. 기준은 바뀌면 안 되잖아요. 기준이 계속 왔다 갔다 하면은 안 되잖아요. 근데 세상은요 10년이나 5년만 해도 굉장히 빠르게 변하는 것이 세상이더라. 그렇기 때문에 세상은 기준이 되지 못하고 빠르게 변화가 되지만, 그 빠른 시대 속에서 우리가 어떤 기준을 살아가야 할지 오늘 6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6절, 혹시 6절 띄워줄 수 있을까요? 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6절에서 말하는 것은요, 세상의 염려, 세상의 소리, 세상의 기준을 따르지 말고 주님께 집중하여 기도하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기도의 기준을 정확하게 말하고 있어요. 바로 세상의 소리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집중하며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것. 우리가 오늘 추수감사주일로 지냈는데 제가 추수감사주일을 준비하면서 들었던 생각이 한 가지가 있어. 뭐냐면은 불평 불만을 하라고 하면은 수도 없이 할 수 있는데 감사하라고 하니까 생각하게 되더라. 감사할 게 뭐가 있지? 이렇게 되더라고. 추수감사주일이라 헌금 막 써내서 거기다가 이제 감사할 거리를 적어야 되는데 하다가 생각하게 되더라고. 불평하라고 하면 그 바로 쓸 수 있었을 거예요. 근데 불평 아니라 감사할 거리를 생각하니까 어떤 거에 감사했지? 고민하게 되더라고요.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세상의 환경에 쉽게 노출돼 있어요. 불평, 불만, 세상의 소리 너무 쉽게 노출되어 있지만 우리가 가져야 할 정체성, 주님께 감사함으로 기도해야 할 것, 주님과 함께 살아가야 할 것, 우리가 이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세상 속에서 아무리 주변에 훈수들이 많더라도 우리는 주님만을 바라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도는요 여기저기 기웃기웃거리는 게 아닙니다. 세상에 돌아다니면서 이 소리 듣고 저 소리 듣고 기도는 이게 아니에요. 기도는 주님께만 집중하고 주님이 우리의 삶의 기준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저를 따라서 이렇게 이야기해 봅시다. 기도는 주님께만 집중하는 것이다. 다시 한번 더, 기도는 주님께만 집중하는 것이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입장이 되는데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님 이것 좀 들어줬으면 좋겠어요 하고 근데 하나님 이거 안 될 것 같은데 이러고 돌아간다 생각해봐요. 면담했습니다. 면담했어요. 저랑 면담했는데 전하님 이것 해주시면 좋겠어요 하고 이제 알겠습니다 했는데 이제 돌아가면서 이거 안 될 것 같은데 이러고 가면은 저는 어떤 생각이 들어요? 그럼 하지 말든가 이렇게 생각이 들지 않아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서 내 삶의 기준을 주님으로 설정했으면 주변의 소음을 듣지를 말아야 하는데 주변의 소음을 집중하느라 하나님을 의심할 때가 있지를 않나요? 세상의 문제, 두려움 이것들이 앞서 일하시나요? 아니면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앞서 일하시도록 내 생각을 드리나요?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의 소음에 집중하여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통해 염려를 이길 수 있는 신앙이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면 세상의 문제가 해결이 돼요. 기도하면 여러분들이 앞에 있던 장벽들이 무너지게 될 것이에요. 모세도 마찬가지였잖아요. 홍해를 가는 것이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하니까 홍해가 갈라지기 시작합니다. 전 여러분들이 이런 기도의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세상의 소음들로 내 앞에 보이는 환경만 집중하는 게 아니라 내 환경을 넘어 일하시는 주님, 이 인생의 길을 열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염려는 감사를 사라지게 합니다. 염려는 기쁨을 사라지게 합니다. 염려는 불평 불만만 나오게 합니다. 염려는 기도하지 않게 합니다. 조급함으로 인해 염려는 세상의 방법을 찾아가도록 기웃기웃거리게 되더라고요. 반면 기도는 여러분들의 감사가 회복되고 여러분들의 상황을 뚫을 수 있는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하나님을 만나는 과정도 마찬가지였어요. 저는 이제 중학교 때 하나님 만났거든요. 중학교 2학년인 사람 손으로 볼까요? 없죠. 중학교 1학년 뒤에 많잖아요. 저는 중학교 2학년 때 만났어요. 저는 중학교 2학년 때 하나님을 만났었는데 그때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냐면은 기도를 통해서 만났어요.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 저에게 말씀해 주세요. 여러 사람이 막 기도하더라고. 막 랄랄랄랄랄라 뽀빠뽀빠빠 이러면서 막 기도하더라고. 근데 처음에 무서워가지고 나 저렇게 기도하기 싫은데 막 이러면서 하다가 하나님 저 사람들 기도하는 거 좀 들어봤는데 뭐 때문에 그렇게 기도하는지 모르겠어요. 저도 하나님 어떤 분인지 좀 알려주세요. 막 이렇게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저한테 죄인임을 알게 하시고 이 세상과는 비교할 수 없는 사랑으로 찾아와서 막 가슴에 막 설렘과 기쁨이 막 찾아오더라고요. 그리고 막 이걸 어떻게 할지 몰라가지고 막 일어나서 막 갑자기 기도하다가 중학교에가 막 갑자기 일어나서 막 기도하고 막 그랬거든요. 그 전까지는 막 하나님에 대해서 막 인격적인 만남은 없었어요. 교회 가니까 그냥 주일학교 막 엄마가 예배드리고 와 하면서 던져놓고 오니까 하면서 이렇게 예배드리고 갔었지 진짜 막 하나님께 막 기도하면서 막 그러진 않았어요. 근데 중학교 때 막 뽀뽀뽀뽀 옆에서 막 기도하니까 저 사람들 기도하는 거 나도 해보고 싶다. 저도 하나님 하면 이 사람들 하나님 좀 만나주세요 해가지고 막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제 마음 가운데 찾아오셔서 말할 수 없는 사랑으로 가득 채워주시더라고요. 기도는 기적을 설명할 수 있는 길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저만의 기도로 끝나는 게 아니라 제가 막 기도할 때 옆에서 선생님들이 막 눈물로 기도해 주셨어요. 근데 그때는 이제 중학교 때니까 아직 좀 죄송한 마음인데 선생님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할 때 눈물이 막 떨어졌거든요. 근데 제 손등에 눈물이 딱 떨어졌어요. 근데 들어가 아우 뭐야 막 이렇게 이전엔 그랬었는데 근데 선생님들이 그 저를 향한 간절함의 기도의 열매가 바로 사역자로 섬기는 제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기도는 기적을 설명할 수 있는 길이 된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이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저를 한 번만 더 이렇게 따라해 볼까요? 기도는 다시 한번 더 기도는 나로서 할 수 없는 것을 가능하게 한다. 시작. 나로서 할 수 없는 것들을 가능하게 만든다. 왜 그럴까요? 기도하는 순간 내 문제는 주님께 붙들리게 돼요. 내 두려움은 주님께서 미래를 꿈꾸는 비전이 된다라는 것이.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잊지 않고 기도를 통해 감사를 통해 놀라운 은혜를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할게요. 우리가 세상 소리에 집중하면은 한없이 작아 보이더라고요. 불평불만만 하면은 감사가 사라지더라고요. 작은 소리에만 집중하면은 눈앞에 현실만 보이지만 주님을 기준으로 두고 기도하면 주님은 여러분들의 기도를 통하여 분명히 일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는요 멋들어지게 기도 안 해도 돼요. 막 하늘을 창조하신 예수, 전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막 이렇게 안 해도 돼요. 하나님 오늘 눈을 뜨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기도 하나님께서 기쁨 받으셔요. 여러분들이 이런 기도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뭔가 멋있게 기도, 이것도 좋긴 한데 간지나면 좋긴 한데 그것보다 여러분들이 진심이 주님께 올려드렸으면 좋겠어요. 세상의 염려를 버리고 주님을 바라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삶을 통하여 주님께서 놀라운 기적의 길을 여러분들에게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염려는 기도를 막게 하지만 기도는 기적의 시작이 됩니다. 이것을 잊지 않고 기도를 통해 말씀하시는, 말씀을 통해 말씀하시는 주님을 찬양하는 오늘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아까 찬양했던 것 다시 한번 찬양했으면 좋겠는데 우리 함께 기도해. 우리 함께 기도해 찬양하고 싶은데요. 뒤에 불 좀 꺼주시고요. 우리 함께 기도에 후렴에 보면은 어떤 찬양이 있는지 아세요? 어떤 찬양이 있냐면 어떤 가사가 있냐면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여러분들의 그 기도가 얼마나 귀하냐면 하늘의 문이 열린다라고요. 여러분들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이 하늘 문을 여시고 역사하신다. 이런 가사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기도하면 하늘 문이 열리고 여러분들의 기도를 통해 주님이 일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잊지 않고 소망하면서 기도를 통해 일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이 찬양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에게 찬양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처음으로 찬양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기도하는데요. 이제 한 가지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에 집중하지 않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오늘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주님 이름으로 부르시고 함께 기도합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가 이 세상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만을 찾아갈 수 있는 우리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빛줄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알게 될 수 있는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평, 불만, 우리 마음속에 염려, 걱정, 두려움이 아니라 주님을 찬양하는 은혜를 경험하는 오늘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가 넘치게 하시고 기도가 터져나오게 하시고 놀라운 은혜를 발견할 수 있는 오늘 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무엇이 놀라운 은혜를 찬양합니다. 주님 놀라운 은혜를 찬양하며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기도를 통하여 일하신 주님의 영광을 오늘 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방금 찬양했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주님은 하늘의 문을 열어주셔서 이 땅 가득 채우는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 찬양의 고백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제가 말씀을 통해 전했던 진리, 기도는 걱정을 이기는 능력이 됩니다. 기도는 두려움을 이기는 능력이 됩니다. 기도는 상황과 환경을 뚫을 수 있는 능력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것을 잊지 않고 여러분들의 기도가 살아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의 찬양이 살아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의 예배가 회복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여러분들로 할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을 주님께서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마지막으로 한 가지 조용히 묵상으로 기도할 것은요, 주님,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응답되어 믿음의 산 증인이 우리의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해주세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기도의 능력을 의지하고 의심하는 기도가 아니라 확신하는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오늘 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세요.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제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기도는 우리가 살아갈 능력을 주심을 찬양합니다. 기도는 우리에게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됨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지나는 지금 불평, 불만, 두려움, 원망이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함을 통하여 기도의 응답을 경험하는 우리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마음의 무릎을 꿇은 위대한 공동체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기억하여 주셔서 기도를 통하여 길을 여시는 하나님이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는 우리 위대한 공동체 한 사람 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은혜 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은혜를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